자, 오늘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1장은 또 의외로 짧아요. 그래서 11장이 지금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마지막 재앙을 계속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과정이니까 그 마지막 재앙을 중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 재앙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11장은 그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예고편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계속적으로 6월절에 대해서 몇 장이 걸쳐서 다루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구약뿐만 아니고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자체가로 연결되고 또 신약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예고하는 한 장이 따로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전에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해서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과까지도 예견을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제 이 마지막 재앙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뭐 히든 카드, 강력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 또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더 이상 바로와는 보지도 않아도 되는 애굽하고 확실하게 단절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서는 자세하게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6월절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것이 있고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까지 얘기해요. 내어 보내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전에는 안 보내려고 이렇게 했던 과정이라면 이제 요 재앙이 끝나고 나면 아예 그냥 쫓아낼 정도로, 뭐 그렇게 쫓아낸다는 게 물론 부정적인 의미니까 그런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쫓아내는 정도로 너희들이 확실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뭐 애들은 놔두고 가라, 뭐 재물은 놔두고 가라, 뭐 남자만 가라,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달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것처럼 다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는데 아까 쫓아낼 정도로 확실하게 내보내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다 장자가 다 죽는 거잖아요. 장자가 다 죽는 건 어느 가정 예외 없이 누군가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형제들 중에는 첫 번째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형제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남 동료 모든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와 관련된 누구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고, 그래서 뒤에서 보면 뭐 통곡 소리가 이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죽고 자기 형제가 죽고 특히 이제 장자가 죽는 건 그 집안의 모든 그 흐름, 장자 우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끊친다고 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애굽을 완전히 이제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애굽의 생명을 다 끊어놓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끊겠다는 하나님의 좀 강력한 재앙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들으실 수 있는데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제 너무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눈에 이제 비는 게 없어갖고 그래 이판 사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센 땅으로 다 몰려가서 이스라엘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다 죽었는데 하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엄청난 적대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얻어서 은근 패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강력한 재앙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이제 고센 땅은 자꾸 괜찮고 멀쩡하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꼬일 수 있는데 베베 꼬여갖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보호하신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곳곳에 지금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그다음에 모세가 가서 뭐 예전에 같으면 뭐 티끌 같은 거 막 던지기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피를 이렇게 뭐 흘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건 하나님이 뭔가 직접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줍니다. 보면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겠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재앙이 모세를 대리인으로 분명히 세우고 있지만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모세가 대리인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한 역할은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게 좀 더 다른 재앙보다는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마지막 재앙은 엄중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세 자체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긴 하지만 결국 이 재앙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결과로도 우리 계속적으로 목적이 무엇인가 계속 얘기할 때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도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심판하신다, 이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짧은 구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런 것도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 1절에 보면 또 3절에 또 4절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7절에도 여호와께서, 9절에도 여호와께서, 10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이제 없애겠다,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9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들이 다른 이제 재앙보다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 물론 다른 것에도 똑같지만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고편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그 패스오버에서 양을 대신 잡아 죽이고 이런 얘기는 지금 다 없잖아요. 그냥 가서 내가 다 죽일 거야, 이것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들을 내쫓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않고 뭐 어떤 움직임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그 증오와 혹은 여러 가지 적대감 이런 것들도 제거를 하신다. 이게 하여튼 신비한 거예요. 자기 애들 죽었는데 금붙이 내놓으라 하는데 순순하게 주는 것도, 뭔지 정확한 상황들이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 마음들이 그렇게 되고 자기 것들을 내어놓는 거. 자기 것 내놓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하게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제 재앙 자체를 보면 다른 뭐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다른 재앙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 고통이 똑같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재앙이 있더라도 바로가 견딜 수 있던 것은 자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때, 그때는 그냥 어느 정도 뗀뗀하게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바로의 장자부터 다 죽게 되는 거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재앙은 다 가장 똑같은 슬픔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뭐 왕자라고 해서 100배 슬프고 뭐 그다음에 내 아들은 뭐 천민이니까 덜 슬프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에게는 똑같이 슬픔인 거죠. 네, 그 정도로 보면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처음에 난 모든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아주 낮은 거기에까지 모두 다 철저하게 한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재앙의 보편성이 특별하게 더 강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죠. 자, 그런 것의 재앙이 있고 난 후에는 결국에 가서 너희들이 다 나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10장에 보면 바로가 이제 네가 나를 보는 날엔 죽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인다 너 이제 오지 마 했는데 사실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하고 있고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나와서 절하고 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바로를 또 가서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협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선언하고 모세가 화내고 나온 걸로 돼 있죠. 그런 거 보면 예전에는 모세가 찾아가거나 그 다음에 뭐 바로가 부르거나 그래서 뭐 대화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가겠다. 뭐 너 누군데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바로가 제시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그리고 요 예고편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전해질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그리고 아예 일방적인 선언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와갖고 빌어야 제발 좀 나가주세요. 앞에서는 쫓아내리라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쫓아내리 자체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만큼 다 보낸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나한테 와갖고 내가 나가리라 하고 절하면서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이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간다. 확실하게 지금 이 재앙 이후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까 은근 패물도 얻게 되고 이런 거가 결국은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것은 그 승전 행진인 거죠. 그래서 쫓아내고 뭐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희들 나가 아우 피곤해 이런 게 아니라 제발 좀 나가주세요. 완전하게 애굽이 무력화되고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능력들을 인정하고 모세의 그 말도 인정하고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면 진작에 순종하지. 그죠? 왜 못담시 이렇게 개겼는가?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끝냈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유월절의 그 행사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는 과정이고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만 인간의 편을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두세 번 정도의 재앙에서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이거 여기서 개개선 안 되는 문제구나. 이분한테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순종하고 그냥 갔으면 뭐 아름다울 것 같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는 물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계속 끝까지 다 보여줘서 하나님 정말 누구인가 이걸 확실히
보이고자 하셨던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예고편이 말 그대로 예고편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 또 설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뒤에 부분이 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다 풀어버리면 12장, 13장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또 다음에 만약에 연속 설교를 하게 된다면 할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좀 잡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적 개입으로 인한 마지막 재앙의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보이신다. 이 재앙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신경 쓰고 계시고 여기에 많은 뭐 공의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앙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재앙 요거 하나 보여주려고 요 지금 하나 확실한 재앙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누구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 그다음에 구속사까지도 다 연결되는 거니까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결국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나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무언것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 가면 이제 마지막 절정으로 치닫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인간의 이 완악함 이거를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하나님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니까 인간의 완악함을 보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었고 모습 이렇게 바로라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누려왔던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협상하려 하고 또 마음을 갑자기 바꾸기도 하고 안 되면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죄를 지었어. 이 정도까지 갔다가 곧바로 마음을 바꿔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이제 완악함 그리고 좀 빨리 돌이키는 것의 유익함 이런 것들도 설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많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잘 연계시키면서 우리도 알지만 계속 버팅기고 뭐 기도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놓으면 되고 말 좀 들으면 되는데 좀 살만하면 안 하고 또 살만하면 다른 생각하고 협상 여러 가지를 이제 제안하는 이런 인간의 이제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뭐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냥 마지막 한 방 있는 거죠. 객일수록 더 큰 것이 오고 하나님은 마지막 한 방이 있다. 이렇게 한 방 맞으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지만 이런 한 방을 맞고 나면 이제 확실하게 그 다음 신하들도 와서 절하면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 정도로 확실하게 이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물론 이제 바로가 또 나중에 쫓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홍해의 이 사건들을 또 연출하시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알아서 기는 알아서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뭐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과 완악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 이것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아니지만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그래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또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생의 아이러니, 신앙의 아이러니들을 너무 한쪽으로만 설명하면 이게 치우치게 되니까 양쪽 그다음에 한쪽의 부분을 설명하더라도 균형 있게 잘 설명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공감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설교를 할 때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넘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맞기 전에 말하는 식으로
예, 뭐 그런 것도 한 포인트로 할 수 있겠다. 이게 마지막 재앙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보면 바로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고 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순종을 빨리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뭐 얘기를 하면 좋겠죠. 단순하게 하면 너무 단순해지니까 조금 복잡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생이 복잡하니까 단순화 시켜갖고 순종하면 되지. 뭐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게 안 따라가고 그래도 이렇게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안 봐주시지? 자꾸 이런 마음이 드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바로가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누리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당장 옆에 사람들이 막 넘어져가고 이런 걸 보지만 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또 숨이 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순종을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면서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다 하는데 기도도 나름 다 하고 뭐 성경 말씀 다 알고 있는데 왜 못하냐는 거지. 그러면 뭔가 우리도 붙잡고 있는 게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에서 결론은 뻔한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좀 여기서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겸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 좀 예. 본문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설교를 할 때 그 말투에 대해서 경어체를 꼭 써야 되는지 말투. 아니면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꼭 그걸 말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간혹가다 그 있잖아요. 뭐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설교를. 공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노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예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 안 그래도 되긴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좀 경어를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청소년들은 막 하는 건 약간 괜찮긴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좀 이렇게 얘들아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청소년들 청년들은 한 번씩은 이제 친하고 이러면 이제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게 걔네들한테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한 번씩 이제 자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좋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는 설교에서는 젠틀함과 정중함을 잃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트집 잡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안 좋은 이야기. 저도 이제 한 번씩 뭐 그런 얘기를 쓰긴 하지만 설교에선 될 수 있으면 조심하는 게 좋고 만약에 예시나 이런 걸로 한번 쓴다면 뭐 죄송하지만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쯤은 완충을 주고 뭐 시쳇말로 뭐 세상말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제가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예. 장로님이 제가 설교했는 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무서운 교회. 카운트를 다 했더라고. 반복되는 단어 몇 번 했다.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거 보시면 잘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83년은 다 카운트를 해야 돼요. 반복했고 15번이 다 했고 이 말은 뭐를 했다.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쉽지 않구나. 예. 그렇죠. 이런 피드백이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좌절시키죠, 보통은. 예, 또 질문이요. 예, 자, 없으시면 회장님 말씀으로는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 총회하고 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되는 거 또 신경 쓰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